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 그 가게에 가서 좀 볼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 그 사장님은 우리 교회 인근에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결혼할 때 장모님이 그 결혼 조건으로 내 딸과 결혼하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하네 이렇게 하니까 딱 못 박아서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장모님이 소천하실 때 그 전혀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흔들림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평안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와, 죽음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으시네 하면서 그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 손을 보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주저없이 그거야 육신은 땅에서 썩고 영혼은 천국에 가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영혼만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끝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럼요 뭐 다른 것이 있나요? 라고 묻기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새롭게 좀 업데이트되는 것은 몸의 부활과 이런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짓궂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만약에 천국에 영혼만 천국에 가서 산다면 그럼 죽어서 극락 가는 거랑 뭐가 다르지요? 또한 우리 조상님들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제사상에 와서 제사밥 먹는 거랑 그 상태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버전의 복음이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이른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일어났다. 이것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우신 분도 있고요. 혹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또 책을 읽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오직 기독교만이 이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는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는가.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훌륭하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주장은 되게 이런 것이죠. 우리 종교의 창시자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분을 본받아야 돼. 그분의 강론이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 당신이 정말로 깨닫기만 하면은 윤회의 사이클을 벗어나 우주의 법과 합의를 이룰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에 당신이 배워야 할 무슨 가르침이 있어, 무슨 교훈이 있어 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여기 예수라는 분이 1세기 팔레스타인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어 라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둘째,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이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것이죠. 약 200년 전부터 몇몇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현대의 감성에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고민한 이유는 이 세상이 르네상스를 거쳐가지고 이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뉴턴 역학이 발전하고 물리학이 기반으로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막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보하는 이렇게 시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까지 남았습니다. 도시락 1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믿기는커녕 무리를 걸어요. 그거 부력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 모르세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어요? 그 질량보존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요. 그것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에 위반돼요. 하면서 교회를 막 공격했습니다. 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받았지요. 그래서 몇몇의 신학자들이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거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일부의 신학자들이 복음을 현대에 맞게 변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현대인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형된 복음을 전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운동을 리드한 몇몇 신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상당히 학문적이고 상당히 철학적인 아주 고상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잘 생각해봐.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이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 그러니까 뭔가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가 반드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성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 출생과 부활은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거 전설이고 비유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그것들 안에 무슨 교훈이 있는지 그 교훈을 재발견하고 해석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기독교와 성경에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기적이나 미신이 많이 있으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걸 절대 안 믿으니까 그러면 전도도 안 되니까 현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동정녀가 뭔지 알죠? 남자 없이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그 기적 같은 것을 이거는 허구고 그런 허구를 얘기하면 안 되고 다시 재해석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이 기독교를 막 현대화 작업을 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이거 어려운 거 없다. 그 역사적인 부활 이런 것은 더 이상 없다. 그래도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잘 생각해봐라.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지 않냐. 부활도 그런 것이다. 산불이 나가지고 다 죽은 것 같아도 봄에 이렇게 새순이 도달하지 않느냐. 그것이 부활이라는 말이다. 재난과 역경을 당해도 새 출발하는 거, 그게 부활이다. 사람의 역경 속에서도 교훈을 배우고 성장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가 무리를 걷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착하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마치 가르침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르침이라면 유교도 훌륭해요. 불교도 훌륭합니다. 이슬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기 주장을 막 성경의 역사 속에 막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거 행하신 일이 없으시고 그냥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신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기적과 같은 전설을 만들어서 기록했고, 한참 후에 그 전설을 사람들이 자꾸 전하니까 자꾸 말이 커지면서 그것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제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대로라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가리키는 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신 것이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하고 완전히 반하는 그런 메시지라고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는 우리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도를 닦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자의 이 판정에, 우리가 한 이 도덕적인 행동 가지고 절대자의 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도를 열심히 닦아야 되고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신실했던 성도라도 금방 방금 말씀드린 이 세상적 자유주의 기독교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의 그 유혹과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기독교가 부르짖는 한낱 이 윤리적인 사랑과 이 희망의 메시지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도덕 코스프레 하는 종교는 로마 세계는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의 삶도 결코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바깥에서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알고 영생을 보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고 이것이 은혜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 공간에 들여놓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체의 첫 샘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4절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헛것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런 도덕적인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전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 가르침은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살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건 별 상관이 없지요. 세상이 온난화로 망할 수도 있고 푸틴이 핵무기를 쏴가지고 다 망해버릴 수도 있고 멸망해버릴 수도 있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활을 부정하고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신학과 주장이 그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20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언뜻 생각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아주 먹힐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막 급속도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타협된 인간적인 신학은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핑계를 대는 데만 쓰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주장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안 믿고 부활을 부정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신앙과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인간이 만든 철학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따뜻한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고 제자들을 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셨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십자가 위에서 날카로운 창에 찔렸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으로 주님의 그 죽었던 심장은 다시 뛰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경험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100년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은 없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루살이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하루살이는 과연 공룡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부정할까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죽고 수십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전설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요약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것을 또한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고요. 이때 이미 예수 부활이 중심인 이 신앙이 이 신조로 사도신경으로 만들어져서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널리 그것이 암송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복음의 요약인 3절에서 7절까지가 바로 그때 그 초대교회에서 했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정말 몇 개월 이내에 이 신앙 고백으로서 오늘 3절에서 7절까지가 작성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생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부활이 전설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천의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예수님을 구주이자 부활하신 주님으로 경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죽은 황제가 신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죽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황제 숭배의 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꿈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사이에서 인간이 여호와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여호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면 그는 신성 모독죄로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누구도 어떤 고대의 유대 문서를 살펴봐도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운동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이 민족인 유대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 회개하는 운동이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을 부정하는 또 다른 주장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로 눈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그들 스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3일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어떤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할 때, 실제 사건을 묘사할 때 3일 후에라는 숫자를 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나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는 바울의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12제자 정도가 아니라 일시에 500명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 부활을 확증해 줄 목격자가 그야말로 수백 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들보다 비과학적이라서 아무 미신이나 덥석덥석 믿는 성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고대 피타고라스가 만든 기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명백히 오만이죠. 만약 고대인들이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아무거나 덥석 믿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면 자기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내가 말하면 그런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바울의 주장의 대부분이 뭐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다 쓰고 있다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의심이 들거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만나봐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신앙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어떤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삶으로 그런 삶으로 말하는 것이 전부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로 자꾸 흘러간다고요. 다른 메이저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 대신 무덤 대신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께서는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부활할 존재의 첫 열매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 만날 그때에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체를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먼저 간 나의 그 그리운 신앙의 선배들, 그분을 육신을 입고 다시 만날 것인가?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옅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찾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 고난의 때에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신앙을 바로 세우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